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이제 보면서 요즘 이제 십자가의 행보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같이 살펴봤고,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대적자들,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이제는 몰려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이런 장면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의 이 체포당하시는 모습을 보면 맥없이 그냥 잡히십니다. 예를 들어 죄가 있다면이야 당연히 이렇게 잡혀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고, 또 사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지금 계시고 계시지만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입니다. 말씀으로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저항도 없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맥없이 힘없이 잡히시는 이런 장면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체포당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바람을 꾸짖으니까 바람이 잠잠해지고,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고, 또 온갖 질병들, 중풍병이라든지 아니면 오늘날 이렇게 말하는 그 햇센병,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또한 이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까지 치유하시는, 그리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잡히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53절부터 5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12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군대의 단위 속에서 보병 6,000명과 마병 1,000명을 합친 것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12군단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12군단, 그러니까 보병 6,000명과
마병 1000명을 합쳐서 7000명의 군인들을 동원할 수 있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적들, 이 로마 군인들, 또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저 그냥 끌려가십니다.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구약 성경, 구약에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잡히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잠잠하게, 죄도 없으시면서 죄가 있는 사람처럼 그냥 저항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항하지 않는 이런 모습. 또 어떻게 보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작전까지 씁니다. 아마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자기가 작전을 잘 짰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 없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전을 어떻게 짰냐면 이게 뭐 가로등이 막 있거나 그런 환경이 아니라 깜깜한 밤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누가 누군지를 구분이 안 가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작전을 짰냐면 내가 가서 인사하고 뽀뽀하는 사람, 키스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 잡으면 된다, 이렇게 작전을 짠 거죠. 사실 가룟 유다가 작전을 잘 짰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 없이 예수님이 잡히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작전을 잘 짜고 계획을 짤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냥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고, 지난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장면을 보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지금 능력과 권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온순하게 잡히고 끌려가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밑에 장면들을 보면 칼을 빼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저항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만류합니다. 그리고는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더니 그 귀를 다시 고쳐주시는 이런 장면까지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체포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고, 아니 그냥 그들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51절 52절에 나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51절 5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 귀가 떨어졌더니 그거를 고쳐주시는 이런 장면을 볼 때에 참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히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과연 나의 이 행보가, 나의 믿음의 삶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이걸 하느냐 마느냐,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런 기로가 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하면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떨어질까, 이걸 해서 내가 손해는 보지 않을까, 이런 데 기준을 두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기준을 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에 기준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십자가를 져야 될 거, 잡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될 거, 이거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내 뜻대로 내가 내 바람은 좀 가능하면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안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구속사적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십자가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이 장면 속에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면 그 대적자들을 다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맥없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그냥 그렇게 순수히 대적들의 손에 잡히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중간 성경을 읽을 때 같이 소리내서 읽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리고 조로 모시는 분들 조름 깨라고 같이 큰 소리로 읽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분은요, 오로지 성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자기 의지가 아닌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시고 복종하시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된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목적,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고민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럼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모습과 오늘 그냥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엎드리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우리가 순종하며 그걸 이루겠다고 봉사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많은 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왜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걸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버려요. 뭔가 이게 문제가, 불편한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제는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고 나중에 또 부활하시고 이러면 장면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이러는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룟 유다는요, 제가 다음 주에 또 뭐 설교하겠지만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잡힌 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룟 유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가룟 유다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런 신적이 없어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베드로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해가면서 도망가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얄밉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뭐 가룟 유다, 베드로 할 거 없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도망간 놈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해변가에 찾아와서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서 그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왜 너 베드로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한다고 왜 그렇게 배신했냐, 이런 거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저주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칼과 창과 몽치를 앞세우고 자신을 체포하러 온 무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불평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그들을 저주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찌르고 자기를 못 박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뺨을 치고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은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거나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교회의 봉사 일을 한다고 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 나를 좀 불편하게, 나를 힘들게 해, 그러면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51절, 52절을 가보세요.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자, 51절, 52절입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름도 거론되지 않고, 그리고 귀를 다시 고친 거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이라든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베드로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떨어진 귀를 다시 고쳐주시는 장면까지 나와요. 자기를 잡으려고 같이 왔던 대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대적자입니다. 원수입니다. 근데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 공격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귀를 고쳐주시는 이런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불편해질 때도 생길 때가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손해볼 때도 생겨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너 두고 보자.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고생하고 있다. 도저히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 두고 보자. 어쩌면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 저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저걸 좀 갚아줘야 되지? 예? 너가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너한테 한번 뭔가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물론 마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을 절제하고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원수 갖고 싶은 마음,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눌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것도 그냥 팔린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연구해 봐도 형들 얼마나 정말 화가 나고 그 형들 한번 나중에 두고 보자, 원수 같겠다.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도 인간인지라, 예를 들어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아니면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형들을 왜 정말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형들이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 앞서서 나를 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죽을 것 같아도 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공격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도요,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에게 서운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단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는 목회를 하다가 신천지랑 막 싸우고, 그럴 찰나에 이 동네가 이제 신도시가 들었습니다. 교회를 이전할 것을 결정을 하고 보니까 종교부지가 3개 있다. 그래서 온 교인들이 아침 금식, 릴레이 금식 기도해가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저기 동행교회라고 그 자리입니다. 명지 초등학교 옆에 있는 동행교회, 그 땅, 그 종교부지 281평 좋은 가격으로 분양받아서 우리 교회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구했겠습니까? 근데요, 입찰하고 결과가 나왔는데 떨어졌어요. 서운하더라고. 경기도 사람이 부산까지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고생하는 걸 보시고 좀 그 신천지랑 더 이상 좀 싸우지 말고 좀 신도시, 이렇게 막 아파트가 많고 이런 신도시에 가서 목회할 수 있도록 좀 은혜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좀 원망의 좀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마음에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이렇게 맥없이 아무런 힘없이 붙잡히고 끌려가서 매맞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이 부분들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싫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지나고 나면 뭐가 있냐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저도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좀 신도시 가서 목회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복을 주시지, 우리가 이렇게 금식 기도해가면서 매달렸는데도 떨어지게 하시냐고. 근데 몇 주가 지나서 진목교회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 땅을 주겠다고. 이 땅을 피 하나도 안 받고.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괴롭고 힘들다고 그래서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땅은요 281평밖에 안 돼요. 이 땅은 530평. 하나님 배가 되는 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막 고통스럽고 괴롭고 누구에 의해서 내가 지금 막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그냥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그 마음의 분한 마음, 원수 갖고 싶은 마음, 나도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을
자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누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날마다 외치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부어주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아무런 힘도 없이 맥 없이 저항 없이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붙잡히셨어요. 체포당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끌려다니면서 매 맞고 끌려다니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 내 바램만을 채우기 위한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이것을 안 함으로 이득을 얻을 거냐, 손해를 볼 거냐,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가를 여러분 고민하시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시다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원망의 마음, 불평하는 마음, 또 충동적인 행동들, 이런 것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